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권의 책은 내용이 연결된 한 권의 책입니다. 고대 헬라어 성경에는 사무엘서와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서가 왕국들의 책이라는 제목의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제1, 제2 왕국서이고 열왕기 상하는 제3, 제4 왕국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1, 제2 왕국서인 사무엘 상하, 즉 사무엘서를 읽을 때 알아두어야 할 5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3명의 인물입니다. 사무엘서는 3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바로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제2대 왕인 다윗입니다. 사무엘서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 인물을 기준으로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왕정이 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8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의 등극과 사울 왕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경쟁,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부록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의 시작을 알리는 책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12사사 이후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세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체제, 즉 왕정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왕이 통치하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각자 자신의 땅에 거주하면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느슨한 형태의 정치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의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찾아가 왕을 선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 왕을 선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서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왕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 왕정 체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왕정 체제가 불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무엘서의 중심적인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처음 뽑힌 왕이 바로 사울이지요. 사무엘하 9장 2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이 사울이 매우 준수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신체적으로는 매우 준수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다지 민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아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울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결정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만 집례를 할 수 있었는데 사울은 이것을 어기고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집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지요.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찾아가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단숨에 전쟁 영웅이 됩니다. 이렇게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은 결국 시기에 빠지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내용이 사무엘상 19장 이후부터 사무엘상 후반부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번번이 사울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결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는 다윗 왕의 성공과 또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 다윗이 갑자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먼저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한 지파를 7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과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싸움에서 다윗이 이겨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33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11장부터 다윗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 위기의 시작은 우리아라는 다윗의 신복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에는 고난이 시작되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왕이었지만 다윗 역시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결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궁궐에 살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즉 다윗의 씨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것이고, 다윗의 후손이 잘못을 해도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손을 책망하실지언정 그 다윗의 후손을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집, 그 다윗의 후손의 통치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이후에 20명의 왕을 거치는 동안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게 되지요. 결국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과 백성들의 마음에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다윗의 진정한 씨, 다윗의 후손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SNS에 중국에 삼국지가 있다면 성경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있다, 이렇게 쓴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5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사무엘서를 읽으시면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꼭 성경을 펴서 사무엘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열왕기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성경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